출애굽기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인구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업을 느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했습니다. 가중된 노역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들에게 구원의 팔을 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향해 그렇게 명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서 우리 민족들을 이제 보내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바로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모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일사천리로 바로가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와는 다른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그런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보내서 자신들을 더 괴롭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만 가중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에게 더 고달픈 그런 삶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만을 믿고 애굽에 갔던 모세와 아론의 마음, 뭐 또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해서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아마 애굽으로 가면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요구를 하면 일사천리로 일들이 잘 진행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팍한 바로는 이런 지하에 모세의 요구를 거부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단인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그런 실망감이 들어있는 모세의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너무 실망스럽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실망한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한 그 모세에게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망하여 원망하는 모습,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 부흥이 멈추고 교회들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질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정체와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어쩌면 교회 안에는 이제 노인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갈 길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엉뚱한 일을 저질러서 자꾸만 정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모습은 참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가 갈등과 분열을 그렇게 일으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모세가 어찌하여 그렇게 탄식했던 거죠. 한국교회를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고만 계십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죄와 탐욕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패망하는 것,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 패망의 원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침체와 쇠퇴의 원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탐욕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형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여서 갈등과 대립으로 그렇게 반목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 돈과 명예를 탐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이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은 낙심하여 탄식하고 있는 모세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실망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십니까?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담하여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보낼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애굽 왕 바로에게 맞섰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격려하고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외롭고 지친 모세에게 턱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떠나가고 외면해도 결코 나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비난할지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깊은 절망과 좌절,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롭고 지칠 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위로자가 되는 것 같아서도 때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쉽게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위로하던 사람이 어느 사이에 변해서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세상에 주는 위로는 순간적이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바로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실패하고 낙심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두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쳐 있습니까? 피곤하십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숟가락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이 빠져서 지쳐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만 가득합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두 손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강한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 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그런 손들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한 손에 쥐고 주무르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손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권력이 강해도
10년을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 권력이 10년이 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변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니 이런 것들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정말 능력의 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영원히 편치 않은 손,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어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의 손짓 하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도 하나님의 더 강력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제안 앞에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들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의 압제와 노역에서 해방되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손보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제국애국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 바로의 손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권력이나 물질도 무용지물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능력의 손을 내리시는 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들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역시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손, 누구의 손입니까? 복된 인생을 위해서 붙잡아야 할 손, 누구의 손입니까? 권력자의 손입니까? 세상 물질의 손입니까? 그 손은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손을 잡고자 한다면 가장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그 손에 도움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하고 참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언약으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결코 변하거나 어길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역시도 언약의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리석은 인간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혼란과 낭패를 당하고 있지만, 갈등과 분열로 아픔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교회를 개혁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의 압제로부터, 세상의 악한 손길로부터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그 심한 노역에서 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편팔과 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은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기회가 있어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식인종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리빙스턴을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무서운 그 지역에서 어떻게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저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두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여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조하고 답답해 보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능력의 손,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사 크신 위로와 격려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